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했는데요. 여는 질문, 그러니까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첫 말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는 질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었던 적은 언제인가요? 함께 나눠봅시다. 용기가 필요하죠. 그죠? 한번 자유롭게 나눠보세요. 예. 용기가 없어서 정말 중요한 건데 놓쳤던 일들, 뭐 그런 것들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뭐 몇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뭐 그 중에는 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련회 가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한테 보충 수업 빠져야 됩니다. 용기를 내서 말했거든요. 그러다 많이 맞았죠. 그리고 무단결석했어요. 그 수련회 은혜 많이 받고 학교 가서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때 정말 저 은혜 크게 받았거든요. 예, 크게 받은 만큼 크게 몽둥이 찜질도 당했는데 학교에서 용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보면 용기가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자연스럽게 얘기해 보세요. 저 또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제 아내랑 저랑 얘기하면서 내가 왜 연애를 한 번도 못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내가 첫 번째였거든요. 아내가 예. 그래서 왜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요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잘 보지 않지만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나는 가수다 이런 거 보면은 누가 막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 관중석에서 막 펑펑 오열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여주면 아내랑 저랑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저 사람은 물론 사연이 있어서 저럴 거다 분명히 하는데 둘이 제 아내도 제대로 된 연애는 제가 처음이고 저도 연애는 제 아내가 처음이거든요. 왜 우리는 연애를 못했을까?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두 개를 얘기했어요. 난 두 가지가 없어서 연애를 못했다. 하나는 눈치가 없어서 못했고 또 하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했다. 예, 그 용기가 있었으면 아내가 바뀌진 이거 은혜가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바뀌지는 않았겠지만 예, 그렇겠죠. 어쩌다 이 얘기 팍 나온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 정말 어떤 부분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지원을 했을 때도 그때 42살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잠시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뭐 담임 목회 왜냐면 제가 언제부터 그 기도를 했냐면 제가 36살 때 청빈 제안을 받았어요. 영등포에 있는 모 교회에 청빈 제안을 받았어요. 그 교회에 지금 그 뉴타운 되면서 막 대지 700평 넘는데 번듯하게 건물도 굉장히 좀 그래도 알짜배기 교회거든요. 청빈 제안 받았는데 그때 청빈 위원장이 오셔서 저랑 새벽 1시인가 2시까지 얘기하다가 김원호 목사님한테 저를 이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김원호 목사님이 누군가 기도해 주다가 싹 가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본 거예요. 얘기 빠지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한참 얘기하다가 저는 목사님 마음에 드는데 근데 혹시 목사님 나이가 몇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나이는 안 알아보고 오신 거예요. 36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말이 없다가 이제 저보다 2살 많은 분이 담임 목사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에 담임 목사 청빙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42살에 잠실산에 청빙 공고가 났을 때 그때 제가 수영록에서 이것저것 일이 많아가지고 누구도 제가 지원할 거라 생각을 아무도 못했거든요. 저도 그때 지원을 할까 말까 나이가 42밖에 안 되는데 예. 그때가 청빙 공고가 제 기억에는 3월인가 뭐 그때쯤 났을걸요. 연초였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 따지면 40세였던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 제가 40세에 담임 목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막상 공고를 하니까 될까? 그래도 기도해 봤으니까 주의 뜻이면 인도하겠지 하고 지원을 했던 거죠. 그것도 저에게는 없지 않아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또 수영동에서 제가 4년 차였는데 담임 목회에 지원했다는 걸 알면 보직이 확 밀려났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한참 그때
뭐 저는 불mad아가지고 뭐 행정으로 이미 이규 목사님한테 이름 명단 올렸으니까 행정 인수인계, 그러니까 전체 총괄 목사 인수인계 준비를 하라,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하여튼 그게 저한테는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삶에 용기를 내었을 때에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용기가 객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질서를 깨트리거나 뭐 그런 객기가 돼서는 안 되는데, 진짜 용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용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 인생에 막 이거 붙드는 거에 대해서 용기 이상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에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용기거든요. 당시에도 제가 이제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면 야만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 철학, 뭐 플라톤이라든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그리스 철학의 세계를 지배하고 이것이 고등학문이라 칭해졌을 그 시대에, 이 히브리 민족이 믿는 이 유대교는요, 이거 야만인들 얘기거든요.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시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게다가 아니 그들이 말할 때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 로마 시민들은요 십자가 형벌 받지 않았습니다. 전쟁 노예들, 전쟁 포로들이 어느 정도 반역을 했냐면, 국가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십자가 형벌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 엄중한 형벌인데, 이 십자가를 지고 죽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십자가 형벌 받은 사람들, 근데 그런 청년으로 여겨질 만한 상황에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요, 이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의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문명화된 시대에 예수 믿는다 하면 무슨 지금 첨단을 걷는 시대에 뭐 신앙심을 갖고 있냐? 뭐 이스라엘에 있는 뭐 종교 가져와서 그걸 왜 믿느냐? 유물론 사상이 굉장히 이것이 고도화된 지식 체계에 있는 이 시대에 율신 사상을 믿는다고? 창조를 믿는다고? 과학은 지금 진화론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조를 믿는다고? 저 사람들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도. 그 지식적 영역뿐입니까? 사회적 문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지금? 나는 신이다 최근에 영화 개봉하고 나서 오히려 나 예수 믿는다면, 야, 저 사람이나 정명석이나 뭐 그놈이 그놈 아니야? 뿌리가 같은 거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구분 못해요. 제가 이걸 설교 시간에 얘기할까 하다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이제 좀 설교 분위기가 확 까는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믿는 사람들은 구분 안 해요. 그놈이 그놈이지, 아니 그놈이 그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들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전에 이제 제 모교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5월 초에 한번 갔는데, 가니까 총장님부터 해가지고 학과장님, 뭐 그 기독교육학 교수님, 뭐 예수 믿는 분들 막 교수님들 쫙 모이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신이다 그 개봉한 뒤에 캠퍼스 안에서 기독교 선교 동아리 있잖아요. 굉장히 위축이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가는 여기뿐만 아니라 학원복음화협회라고 대학가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를 이제 전체 연합 모임이 있는데, 거기 분하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대학에서 취미 동아리는 다 사라졌대요. 저희 때는 뭐 독서 동아리 뭐 그런 거 그래 나름대로 낭만 있지 않았습니까? 뭐 테니스 동아리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사라지고, 취업과 관련된 동아리 하나하고 또 하나는 기독교 동아리, 이 두 개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 동아리가 열심히 활동하면 나는 신이다 그 개봉된 이후에요, 학부모들의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대요. 기독교 동아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심지어 기독교 학교를 할지라도 기독교 동아리에 대한 배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눈치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 교회 다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니까요. 97년 된 잠실 최초의 교회,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게 똑같은 개념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이게 똑같은 개념으로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 다니는데 믿음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 정말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용기가 있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복음이 시대와 뭐 상황, 뭐 지역적 상관없이 이 세상과 맞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 주님 너무 잘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38절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실 여기에 메시지에 그러니까 결정적인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한다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한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에 내 삶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이면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대 2000년 전에 이스라엘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그 시대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죄의 유혹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 말씀 붙들면 뭔가 좀 문제 있는 사람이고, 뭔가 좀 안 좋은 사람이고,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 그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참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가 참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응원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의 인생이 패배자의 삶이라든가 우울증 걸린 삶이라든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항상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지? 사도 바울도 그 중년의 그 시기를 거쳐왔을 테고 인생의 심리적인 변화도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항상 느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격려와 응원을 그는 항상 알았던 거예요. 깊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격려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걸음걸음을 응원하신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그 사건도, 그것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가슴 떨리는 놀라운 일들인데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격려하시는구나, 응원하시는구나, 이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저도 굉장히 막 살떨릴 것 같아요. 예. 깊은 감옥에 찬양을 하는 것도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옥문이 열린다. 그 단단한 옥문이 열린다. 야,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깊은 감옥에도 나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응원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 격려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격려와 응원을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누구를 응원하시고 누구를 격려하시겠냐고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말을 하는데 사회에서는 안 믿는 척. 굳이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봐야 뭐 불편하기만 하고 손해봐야 될 것만 같고 삶의 행동에 제약이 있고. 왜 예수 믿으면 삶에 제약이 있나요? 그건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걸림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실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잠실산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응원했다, 내가 너의 인생을 격려했다라는 그 칭찬받길 원하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 인생 보면서 한숨 얼마나 쉬었는지 아냐?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이런 책망받을까 봐 우선 첫 번째 제 자신이 평생 목회를 했는데, 야, 내가 너한테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맡겼는데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냐? 얼마나 한숨 쉬었는지 아냐?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자, 이게 자꾸 이제 내용이 깔아지는 내용으로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격려와 응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격려하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러면 2번 함께 읽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며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복음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보면 이게 힘들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왔다, 예수님 믿었다. 그럼 전도 받은 분이 더 기뻐하나요? 전도하신 분이 더 기뻐하나요? 전도하신 분이 훨씬 더 기뻐하잖아요. 전도 받은 사람은 얼떨떨해요. 그 종이 자기가 지금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 알더라도. 그런데 전도하신 분은 정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받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막 감사가 넘치고, 어떤 분은 전도하고 나서 전도한 분이 막 우는 거예요. 전도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왜 우나 싶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왜 울지? 나 오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그게 감동이 되나? 근데 이 감동이 인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니까 이게 감격이 되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동포가 주를 믿지 않았을 때는 정말 내가 내 심령으로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차라리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 동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심령이 있었더라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를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 심령 가운데 얼마나 눈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덤덤했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구원의 능력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보면요, 전도한 사람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선명하게 체험하고 더 확실하게 붙듭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신 분은요, 전도에 미치는 거예요. 자꾸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에 있을 때요, 새생명 축제를 이제 마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새생명 축제 전에 몇 주 전부터 그 목양 보고를 하면 막 교구 상황 쫙 보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뭘 하냐면,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교구 안에 제가 몇 가정, 그러니까 몇 명을 만나서, 그러니까 VIP 작정을 몇 명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이 동기부여를 얼마나 했습니다 라는 걸 계속해서 보고해야 됐어요. 누적이 뭐 어떻게 됐는지. 왜냐면 성도들에게 막 이 복음 전하는 거에 그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되니까. 이게 단순히 교세를 키우기 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걸 계속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났는데 뭐 많이 이제 성도님을 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 궁금하셨나 봐요. 그 교육자들은 몇 명 전도했냐 이렇게 딱 봤는데 교구 목사들이 전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가지고 어떻게 교육자들이 하나같이
관심이 뭐냐 하면 맨날 양육훈련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와 전도에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라는 사람을 내가 별로 못 봤다. 여러분 맨날 수평이동 비판만 하면서 양육훈련만 관심 있다라는 것은, 당신도 담임 목사 하면은 양육훈련 통해서 수평이동만 받겠다라는 거 아니야. 아주 추상 같은 꾸지람을 주셨어요. 당신이 전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어떻게 말을 하냐. 복음에 수종드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어떻게 양육훈련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교회에서 빼와가지고 우리 양육훈련만 잘한다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해가지고, 그때 1년에 그 교회에 등록시키든 안 시키든 상관없이 10명 이상 영접시키지 못하면 사임해라 이랬어요. 막 매주마다 보고했어요. 내가 이번에. 근데 그게 저는 정말 동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신방대로 막 다니고 행선도 했지만 때가 되면 막 전도하러 다녔던 거예요. 막 놀이터에 가서 막 애들 전도하고, 호스피스 병동 가가지고 임종 직전에 있는 분한테 막 복음 전도.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도 그랬지만 제 아내가 이제 윗집 아랫집 옛날에 이제 사택이 아니고 이제 살았으니까 불신자 있으면 그렇게 이렇게 있으면 막 갈비도 꺼서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랫집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전도할 그게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막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 안에 좀 갈증이 좀 있긴 해요. 내가 다시 옛날처럼 이 호스피스 병동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놀이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자꾸 갖고 있긴 한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요,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정말 그 능력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론으로만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전폭팀 한동안 전도하러 안 다니더라고요. 전폭은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현장 없는 전도 훈련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나가겠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전도 나가게 하니까 너무 빡세다 그런 얘기를 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전도했을 때 생명이 있는 거고, 훈련 받았을 때 그 복음을 또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봤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된 걸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역사하심을 볼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자, 우리가 이제 1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구원. 근데 이 구원이란 단어가 제가 이제 조직시락적으로 푼 게 아니고요, 이 성경시락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구원이란 단어를 쓸 때 보면은 언제 썼냐면, 주로 많이 쓸 때가 미래적 시제로 많이 썼어요. 미래. 그러니까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를 심판해서 건져주신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과거의 사건에 또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변화되는 사건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이 성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과거부터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과거에. 자,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 그래요? 옮겼느니라. 제가 이제 헬라어 시제를 보니까요, 다 과거 완료 시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다. 이게 듣는다는 게 단순히 귀로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내가 받아들인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하나님 믿는 자는요, 뭐라고 그래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건 뭐냐면 소속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 우리가 사망 권세에 놓인 자가 아니라 생명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예요. 예. 로마서의 말씀 5장의 말씀 보면 너희가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속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눈, 코, 입기 다 똑같아요. 막 그게 보여요. 옷 입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소속이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 다르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죠. 예.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교구별로 이 목자 모임이 될 거라고 저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못 나눌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무죄 선고 내리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무죄 선고 기억나시나요? 예, 사죄 선고, 무죄 선고를 내리시는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 의가 보완이 되고 보충이 돼서 완전하게 됐다는 의미일까요? 내 의가,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가 되기 위해서 내 의가 보완이 되고 보충이 돼서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팎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가운데 완전히 배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무죄 선고 받는 거고, 그래서 나는 사죄 선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일날에 말씀을 전할게요. 복음의 내용은 이번 주 주일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 세상에 하나님의 의보다 더 완벽한 의가 어디 있어요? 더 완전한 게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 이로 인해서 내가 무죄 선고, 사죄 선고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칭의 된 거거든요. 그 나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또 둘째 미래에 있는 일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9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 이 의롭다 하심이 누구의 의야?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완전히 정화가 돼서 의롭다. 내 뼛속까지 있었던 죄의 짐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히셨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가 나한테 완전히 정화가 돼서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겉에만 딱 포장한 게 아니고요, 먹음으로 내 속에서부터 완전히 흡수가 돼가지고 겉과 속이 완전히 예수님의 의로움에 완전히 담겨있는 상태,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건 미래시잖아요. 그죠? 미래시제.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면서요, 누가 이게 뻔뻔하게 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무슨 내가 그럴 때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이전에 주일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날 저녁 9시 반쯤에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 세상의 재판정은 어땠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도소도 가봤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깜빵에 갔다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러 교도소에도 가보고 소년원에도 가봤어요. 뿐만 아니라 구치소에도 가봤어요. 그럼 제가 예전에 그 중등부 전도사 했을 때 애들이 사고 쳐가지고 구치소 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가야죠. 그때 이제 몽골 애들이 가니까 그 부모님들이 불법 체류자서 보호자가 없다 보니까 제가 갔거든요. 교회 전도사라고. 구치소도 가보고 막 가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재판장에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주진남 집사님 있잖아요. 9시 반에 늦은 줄 알고 전화했어요. 집사님, 그 가벼운 형벌 말고 중형을 딱 선고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는데 막 무너져 내리더라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담담하게 사람들 별 동의 없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막 굉장히 오히려 나한테 이런 형벌을 내릴 수 있어요? 항소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고, 가족들이 불만을 제기를 하는 모습이 있어도 막 무너져 내린다 이런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또 이거 어떻게 좀 편하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뭐 딱히 방법이 없어서 그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 땅에서는 15년? 나한테 지금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당신 뭐 판사 맞아?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 하나님 맞아? 뭐 지옥 가라고? 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온 세상에 탄식 속에 있을 것이고 절망 속에 있을 것이고 죄의 짐과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때는 실감할 텐데 얼마나 흐느껴 울고 괴로워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다른 모습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것도 다음 주에 또 이제 전할 말씀인데, 일단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니까, 변호해 주시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 할 때 원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거든요. 이 보혜사라는 의미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변호자라는 뜻이거든요. 뭐 돕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핵심적인 말은 변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우리는 기쁨의 찬양 부르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온 우주에 막 부러움이 대상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심정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최후의 심판 이후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탁 펼쳐져요. 새 창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페스티벌 여는 거예요. 예배가 축제거든요. 페스티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게 있는데요. 셋째,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둘째가 미래의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면 지금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이거 제가 예전에 기억하시나요? 예.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하게 한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데 꼭 마귀짓 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누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론적으로 그런 있을 수 있어요.
귀신 들림은 불가능합니다. 귀신 내 안에 와서 역사는 못해요. 이제 복음 이후에는. 근데 뭐냐면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죄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잘 따라가. 굳이 유혹하지 않아도 이제는 알아서 습관대로 죄의 길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돌이킬 때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쉽게 구원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내가 믿으며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심령을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은혜 주심으로써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내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내가 나를 부인한다? 불가능해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제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고난, 고통의 핵심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기 십자가 아니고 고난과 고통이 핵심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가는 거지, 사명의 본질은 고난의 본질은 아니에요. 사명의 본질이에요. 근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제가 지금 담임 목회자로서 오늘도 잠이 안 왔어요. 사실 새벽 1시에 깨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잠이 안 와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기도할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중요한 사안 놓고 기도할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제 능력과 제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이게 위대한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그래서 과거부터 미래까지,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한 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자지만 이 성화의 단계를 밟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거룩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인데, 이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구원의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왜냐면 이제 5번과 6번 믿음의 야성은 이제 복음 용기를 가질 때 하는 건데, 자, 이건 다 이제 스스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없다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자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안팎으로 입혀주셨는데 그 의로움 가운데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 복음의 현재성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